오늘 금요 브릿지워십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장 전반부 전체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짧은 구절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큰 흐름이 끝나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1장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찾아오게 되고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까지, 수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요단강으로 찾아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인기가 날로 올라갔습니다. 더러는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높여 교만해지거나 자신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내 뒤에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높이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면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면서 자신을 어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면모를 세례 요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조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최강 투톱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제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한 것은 아마도 오디션 예능의 시초였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1차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이 꼭 겪어야 될 오디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미션이 바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통과한 두 사람이 한 곡을 부르는데 너무 잘 불러도 안 되고 너무 못 불러도 안 됩니다. 이 경연에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신의 장기가 덮이게 된다면 심사위원에게 어필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미션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는 것만 같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광야를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사명을 감당하고 어디서 어떤 시험이든 고난이든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존경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모습,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때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자신의 원하던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맡은 세례 요한이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전면으로 나서야 될 때,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사역할 수 없을 그때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질서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해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아시고 기다리시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읽었던 요한이 잡힌 후라는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바톤 터치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14절을 살펴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00km나 떨어진 변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버려진 땅이라고 불려서 가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척박한 땅 갈릴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주목받지 못하던 땅이 중심지가 되고 주목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나 관심에 그것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몰렸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0여 년 전에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 제가 이 말씀을 한창 묵상하였는데 10년이 지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자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고민은 하고 묵상은 하였지만 과연 그렇게 살아갔는가라는 그런 자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있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방식이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용어를 들으면 땅을 생각합니다. 공간의 개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번들어진 예배당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종교를 오해하며 복음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습니다.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거나 왕위에 등극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릴 때 전파되던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군사력과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으로 통치하는 왕,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충고 정도, 숙제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말하는 것은 충고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 순간, 복음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그 순간 복음은 복음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모든 종교는 복음 자체는 예수님인데 다른 종교는 복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전하지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종교는 윤리적인 노력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지만 복음은 은혜를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종교를 쫓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표준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받은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세웠던 종교적 열심, 그들의 기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했습니까? 표준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넘치는 우월감 가운데 업신여기는 느낌이 계속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이 굴레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연약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 소식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신앙이 나태해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 그런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적인 삶의 모범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께 즐겁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윤리적인 행위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배도 잘 나오지 못하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내가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고 우월감과 죄책감 속에 빠져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 있고 멀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인지한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 자신을 두고 있다면,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올려두십시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죄성은 동기적 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동기를 자극해서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변질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적 우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라는 표면적 우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근원적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이나 미모와 매력을 가꾸려고 돈을 원합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우상입니다. 어떤 이는 엄청난 돈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것을 권력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의 근원적 우상입니다. 표면적 우상은 돈이지만 근원적 우상은 권력, 인정, 안락, 통제하고픈 우상, 욕심, 이것을 바로 표면적 우상이라고, 근원적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란을 끊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란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을 끊어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근원적인 우상을 끊어버리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도 혹시나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잘난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성공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근원적 우상 세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동기를 살피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해야 할 삶의 방식, 끊임없이 회개를 지속하십시오. 칭의,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십시오. 칭의를 반복하라고 팀 켈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칭의를 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줄 때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고 기쁨을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모든 것을 하셨다, 이미 승리하셨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전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편에 나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3월에 전도대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테지만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두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섰을 때 복음의 능력은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둘째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죄책감의 굴레에서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 머물러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나 자신을 정말 이렇게 더 낮게 여기는 모습들이 제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한순간순간 기쁨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건가?
정말 복음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 안에 자유함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그때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복음이 내 삶에 순간순간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내가 죄책감이 들 때, 죄악으로 내가 너무 연약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하신 그 사건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무 힘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복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참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해야 칭찬받습니다. 심부름이라도 해야 사랑받습니다. 신발이라도 정리해야 유튜브라도 5분 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애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사랑받습니다. 쉼없이 일하고 멈추지 않아야 나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점수에 맞게 저는 원서를 써서 커트라인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서를 썼는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10개 정도 됐을 때 저는 밑에서 3번째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성적에 맞게 지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복만 봐도 제 성적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탄로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그냥 교복만 봐도 쟤는 몇 점? 저 정도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기 있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탕탕탕 등급이 찍힙니다. 소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등급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슬픈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세상의 문화적인 내러티브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뛰어넘습니다. 이미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에 익숙해 있지 가만히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일, 위대한 일을 하면서 쉽게 지칩니까? 정말 참된 복음의 기쁨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없으니 계속 하다 보니 지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안 하기 때문에 의무감이 하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지만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지쳐갔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바로 서서 복음의 생명력 안에 넘쳐 올라오는 생수와 같은 기쁨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기쁨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붙잡고 함께 할 사람들을 바로 다음에 찾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까지 그 바톤이 이어져 왔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바톤을 잡아야 된다는 그 사실이 조금 불편하십니까? 각 시대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 그 바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우리에게까지 넘어왔습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콜라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과 예수님과 나를 두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으로 넘어온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이 책을 쓰고 있는 마가가 우리에게 더 다름질하며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바나바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착한 바나바와 열정의 사도인 사도 바울 사이에서 그들의 다툼의 어떤 동기가 되어집니다. 선교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중에 대열에 이탈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다시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크게 다툰 후 두 팀으로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는 평생 불편한 마음, 죄책감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가가 불편한 존재였지만 마가가 이제는 쓸데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오라. 복음을 붙들고 나오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아마 이 복음서를 쓰며 우리에게 힘차게 격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색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아름답고 복된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